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닥불이 하나씩 하나씩 나무들 흩어놓으면 불이 일어나요? 아니면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진다고요. 모여야지만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모이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말세에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 이 133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니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기뻐요. 우리 지승 권사님 오래간만에 보니까 또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하는 그곳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는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거기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복의 근원이신 이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에게 좀 인사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좋죠? 함께 있으니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있으니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있으니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있으니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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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요, 앞으로 우리 천국에 가서 다 또 만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보낸 부모님들 예수님 믿으면 다행이에요.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도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 앞에 보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천국에서 우리가 꼭 만날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만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천국 가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잃어버리면 인생이 헛된 거거든요. 인생에 아무리 어떤 거 얻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 티켓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부자처럼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그죠?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잠들면 안 돼.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이제 335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겁먹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종은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영적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한 채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쟁의 영이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골리앗 때문에 겁에 질려 전의를 상실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무기도 없었어요.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고 골리앗만큼 거대한 체구도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골리앗을 아주 작은 돌 하나로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영적 침체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골리앗에게 외쳤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에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칼이나 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무리 위대한 무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작은 돌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너무너무 큰 문제처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요, 47절 하반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 믿으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암흑의 시대인 중세 종교개혁 전쟁에서도 보니까요, 질 것 같았는데 승리했어요.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했어요. 질 것 같았는데 승리하십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도 전 온 세상의 공산주의로 물들 것 같은데 오히려 공산주의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인 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이 믿음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되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은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서 소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가지만 사탄의 세력들은 사탄의 불화살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바로 불신앙인데, 이 불신앙이라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다윗처럼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굳건한 방패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즉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앙을 가진 군사들은, 믿음이 없는 이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 종교개혁이라는 영적 전쟁을 치른 마틴 루터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참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요,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교회와 예배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와 예배가 서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 강대한 나라 되는지 아시잖아요. 청교도인들이 먼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와 예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불을 지피고요, 찬양의 횃불을 더 높여야 돼요. 기도와 찬양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와 복음 전파의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 이제부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제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고 승리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그 은혜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근데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 무엇이 그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가 데리고 나간다고 할 때 메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편안해지겠다고?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우리가. 이게 주제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놓아놓고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뒤로는 홍해 바다고요, 좌우로는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야, 이게 기회다. 이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이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시 끌고 오면 되겠구나, 노예로 다시 끌고 오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곧장 병거를 갖추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두려워합니다. 지금처럼 비슷한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지 않겠느냐? 섬기겠느냐?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왜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과거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끊고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 과거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세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말에서 모세가 어떻게 애국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애국 군대와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애국 군대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무리들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전투하게 되면 분명히 100점 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대였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싸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들도, 감당할 수 있는 전쟁들도 있지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겁을 먹으면 절대 안 돼. 그저 모세의 말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받아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내 방법으로 내 깨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이 아사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는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인데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내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해요. 동성애자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국가적 재정이 늘어나자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국가적 재정이 용성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금과 은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침략해 온 겁니다. 당시 남유다가요, 아사 왕의 오랜 통치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부흥했었어도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는 상대가 안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아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사 왕은 이때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꾀를 썼다는 거예요. 왕군의 곡간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에 있었던 은과 금을 강제로 가져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북이스라엘 후방을 공격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은요, 그 많은 금과 은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사 왕은요,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에 침범해 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동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당시에 정말로 뛰어난 외교술처럼 보여요. 정말로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이 아사왕의 실책이 무엇이었냐? 바로 북방민족 아람의 세력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도록 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남유다가 그들에게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아사왕의 이 인간적인 방법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호되게 지적합니다. 이때 아사왕은요, 이 예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가둔 왕치고 잘된 왕이 절대 없어요. 결국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 그리고 유다는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 전쟁이 다가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세와 아사 왕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보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멍청한 잠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인을 보냈는데도 잠들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그것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막달은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자 라고 말한 모세도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는 명령이셨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엉뚱한 명령 내리신 거예요. 아니, 백성들 중에 용감하고 싸움 잘하는 군사들 빨리 뽑아서 애국 군대와 대항해 싸우라고 이런 명령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애국 군대를 뒤로 하게 하고요,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가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는 명령이 아니에요. 맞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의 생각과 눈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홍해길을 뚜벅뚜벅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물이 덮쳐서 모조리 수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팡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사람들 지금 사람들보다 멍청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로 그의 순종이 홍해를 가르게 했고요, 애국 군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돼요.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요, 자기 고집이 똥고집이 너무 세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벌고, 더 즐기고, 나와 내 가족이 더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뜻인데, 이 인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요새 그렇잖아요. 많이 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해. 탕자처럼, 집 나가 탕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배부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한마디로 세상의 돈, 욕심, 명예, 즐거움, 이기심, 안락함, 편안함, 방탕과 헛된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피폐지, 우리 삶이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 추구하다 보면 세상 것이 만족해서 세상 것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잠들게 하고 여러분들 멸망하게 하고 여러분들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예요. 하지만 순종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하고 있는 메인 주제거든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우리는요. 근데요, 이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가는 길이 어려워 보여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인간들의 영적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서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땀 흘리면서 일해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는 분들 보니까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비도 안 오는데 120년간 비가 안 오는데 120년간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려면 십자가에 죽어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두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패배하면 승리했어요. 순종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해요. 물질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것도 알아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심어야지만 물질이 돌아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심으면 자꾸 물질은 빠져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물질 얘기를 했느냐? 인간은 물질에 제일 관심 많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전도와 선교를 시작해야 된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용교한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모세처럼 100%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민교회 사역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지럽게 꼬여 있어요. 지금 되게 복잡한 상태로 지금 꼬여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행동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하자고 말씀할 때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은 복된 분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자고 할 때 아직도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 스타일대로 하겠다라고 잠들어 있으면 복된 신앙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리는 행위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으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실 때 순종해야지 승리합니다.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순종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